우리가 한 그룹에 이 수십조 원의 개인 자산을 가진 그 회장 가문에서 이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아기는 이제 신생아임에도 불구하고 그 회장과 그 가문의 상속을 받게 될 것은 너무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조 원의 상속을 내려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실을 의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기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아버지셨고 우리의 모든 그 이름을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의미를 모르고 사용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덜 하면 덜 할수록 손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뭐 아기인데 아기일 뿐이지 무슨 물려받은 상속이 있겠어. 그리고 그 아기를 함부로 대하면 물질적 손실이 따르는 것처럼 이제 아기인데 그리고 세상에 오셔가지고 아주 뭐 헐벗고 연약하게 살다 가셨는데 그 이름이 무슨 대단하겠어. 그리고 사용 안 하고 안 믿으면 그러면 그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라고도 명해 주셨고 또 그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라고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아무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해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키는 일에 쓰임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사용될 수 있도록 허락됐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이름을 다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낭비 없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간 사람들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낭비하고 안 믿고 사용 안 하는 경우는 그건 본인 손해지 그 이름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살다 가셨고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던 분이셨습니다. 수십조 원의 자산을 가진 회장의 손자로 태어나면서부터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조 원의 자산을 상속받게 된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한 여인의 아기로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마태복음 28장 17절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소중성을 그 전지성을 전능성을 그렇게 설명을 들어도 아직도 의심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소극적으로 사용하고 소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럴 것인가?
세상 사람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결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예수님의 의미를 모르고 사용하지 않을수록 그것은 본인 손해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의미를 모르고 사용 안 하면 안 할수록 손해다. 못 믿고 사용 안 하면 안 할수록 손해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이 과제란 말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하더라도 그 안에 우상이 잔뜩 들어있으면 그 이름을 사용하는 효력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14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을 읽어보면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에스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우상을 그 마음에다가 드리고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 여러분, 미국 대통령은 뭐 그 경호 비용이라든지 뭐 그 한 사람이 4년간 재임 기간 중에 그 사용하는 비용은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이 금액입니다. 국가에서 모든 걸 다 지원해 준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대통령이 탄핵받을 일을 하거나 이 국법을 어기는 일이 발생되면 국가의 모든 지원이 일시에 다 끊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권한을 받았단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 천체를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은요, 별에서 별까지 가는데 지금 여기 지구에서 무슨 달까지 가는 거리, 지구에서 목성까지 가는 거리, 6개월 걸리는 거리, 이런 것은 아주 미약하다는 겁니다. 이 우주 전체를 아주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광년을 가도 다 못 간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빛의 속도로 가도 광년을 가도 다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넓은 우주를 시편 8편에 보면 주님께서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을 사용해라 라고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허락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우상을 넣고 있으면 내가 그 우상 넣고 있는 사람이 우상을 마음속에다 넣어놓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 라고 에스겔서 14장 3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인자야 가령 내가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해서 내게 범죄를 해서 내가 그 나라에 양식과 이 기근을 내리고 양식을 끊었다고 치자. 그런데 그 나라에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나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전체를 다 용서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혜택을 보려 하면 가장 먼저 그 마음속에 있는 우상부터 꺼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우상은 깊이 숨겨두고 그리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역사하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그런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권능이 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허락하신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잔뜩 넣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꾸짖고 사용할 때는 아무 효력도 안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마음속에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성전이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고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흘려버리고 그게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컴퓨터가 장롱만 했어요.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은 핸드폰만 해가지고 핸드폰만한 사이즈로 우리에게 사용되고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옛날에 뭐 우상이 뭐 별 큰 우상이 있고, 이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은요 그렇게 아주 지금 성막을 재건해 놓은 걸 보면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데 저 북한의 그 김일성 이렇게 섬기라고 해놓은 거를 보세요. 그 수조 원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가난한 나라에서도. 이 이방 신전들은 어마어마합니다. 크기가. 금신상, 바벨론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성막 성전은 아주 단촐하고 아주 심플하고 작아요. 딱 성전들, 성소, 지성소 이 세 개 이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행진할 때 바로 다 레위인들이 접어가지고 가지고 다닐 수 있을 만큼이었잖아요. 그 성전이 지금은 우리 마음속 안으로 다 간략하게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인 겁니다. 그것처럼 옛날에는 우상이 어마어마했는데 지금은 그 우상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그러므로 계시록 3장 19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계시록 2장 21절 내가 너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노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계시록 2장 22절입니다. 시편 7편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칼을 가시고 계시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그 수조 원의 경비를 자기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국가가 명령하는 불법을 행하게 되면 하나도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마음속에 우상을 잔뜩 넣어놓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만 하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 그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손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려면 마음속에 우상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권능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안 다가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해서 고난으로부터 면제된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4절, 15절, 1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치욕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도 치욕을 당할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권능을, 자격을 가져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다가 치욕을 당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4장 1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왜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는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계속 여러분 이 컴퓨터를 제 아무리 잘 다루는 사람도요 보면 계속 그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전문가 위에 또 전문가, 전문가 위에 또 전문가, 그 전문가 위에 또 전문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한 단계가 이제 성숙되면 또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또 끌어올리시고 주변에서 보면 저 사람 천사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또 끌어올리시고 아니 동방의 의인을 아들 딸 다 10명 다 잃게 만드시고 그리고 아내가 하나님 욕하라고 죽으라고 그러고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웃 계속 옆에서 공격하고 그렇게 연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연단이 끝났다는 얘기는 이 세상 다 살았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계속 연단을 받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다가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특별히 무슨 죄도 안 지은 것 같은데 왜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거야? 죄를 지어서만 고난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고난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이걸 시험을 안 보면 그냥 낮은 수준에 계속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승급 시험을 우리는 계속 봐야 된단 말입니다. 치욕도 당하고 대신에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걸로 고난을 당하지는 말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자녀가 다니는 학교 근처 지나가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여러분이 지나간다고 해가지고 누가 알아봐 주겠어요? 그런데도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 정문 앞을 지나갈 때 숙연해지지 않는 부모는 없단 말입니다. 이 학교에 내 자녀가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라고 옷깃을 여미지 않는 부모는 없단 말입니다. 내 자녀가 들어가는 그 학교 통로, 다른 길은 아무리 봐도 아무 감동도 없어요. 그러나
내 자녀가 걸어다니는 복도, 내 자녀가 드나드는 그 출구 조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부모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아무 감동이 없어요. 명령하노니 왜 응답이 안 오는 거야? 아무 감동도 무감각해요. 그것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대. 가슴이 뛰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을 받았어. 내가 이 학교 졸업자래. 내가 이 학교 재학생이래. 여러분, 감동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이 여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래.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보다 열악한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여권을 그렇게 부러워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여권이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래. 내가 이 여권을 가질 자격이 있대. 왜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사용하는 물건, 제가 그 핸드폰 카톡을 보잖아요. 그럼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얼마든지 피카소가 그린 그림도 있고 아주 명화 그런 거 많잖아요. 얼마든지 인테리어 잘 된 사진 촬영할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유초등부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그 완전 피카소체도 아니에요. 이상한 그림을 그려놔요. 막 머리도 크게, 그리고 막 팔다리도 가늘게, 그리고 밸런스도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놓고 엄마라고 그걸 카톡에다 프로필로 찍어 갖고 다녀요. 그럼 뭐 볼 게 있다고? 세상에 얼마나 세상에 멋있고 배경 좋고 그림이 많은데 다 물리치고 그 애가 도화지에다가 그 색도 제대로 배합이 안 됐어요. 그거 보세요.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냥 딱 하나, 이걸로 명령하면 응답이 온다는데, 문제가 해결된다는데, 그거 하나. 또 하나, 왜 안 오는 거야?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한 것도 장한데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잖아요. 좀 소중히 여기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두 곳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이 막 자꾸 전도 메시지를 전하니까 네가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거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 26장 28절에 두 번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우리가 호칭을 받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치욕을 안 당하는 게 아니고 박해를 안 당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그리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싸워 이기는 사람들이지 고난으로부터 면제된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받고 이 땅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악도 다스리고 악인도 다스리고 고난도 다스리고 모든 질병도 다스리고 두려움도 다스리고 모든 궁핍도 다스리고 박해도 다스리고 핍박도 다스리고 다스리게 돼 있다면 다스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 교주들처럼 그 교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냥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마치 앵벌이 하듯이 돈 벌어다가 걷어다 주면 그 교주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그렇게 살다 가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 3년 공생애 동안 열심히 쉬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그 몸을 쭉 늘어뜨리시고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순환절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순환주간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악행도 행하지 않으시고 단 한마디 언어의 실수도 없으시고 단 한 번의 행동의 실수도 없으셨던 분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잘못도 많이 하고 세상에서 뭐 온갖 실수를 다 하면서 지나가면서도 누가 우리에게 잘못하면 용서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잘못을 안 하시고 단 한 번도 실수도 안 하셨는데 첫 번째로 십자가에 매어 달리셔서 하신 일이 용서부터 하셨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면 저렇게 안 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3장 43절이란 말입니다. 34절.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지금 예수님도 형편이 너무 어려우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평생 죄 짓다가 그 십자가에 같이 매어 달린 강도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신 일이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이 고난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7가지의 일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구원시키는 일을, 강도 구원시키는 일을 먼저 하시고 그 와중에도 모친을 먼저 챙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어머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세 가지의 일을 용서와 구원시키는 일과 어머니 챙기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네 번째로 엘리 라마 사박타니라고 고통을 부르짖으셨단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고 나서 우리는 조금만 고난이 오면 다른 사람 냉수 한 그릇도 못 주잖아요. 여유가 없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 물 한 컵도 줄 여유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내 고난이 어딘데 지금 내가 다른 사람 물 떠줄 형편이 어디 있겠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로 마태복음에서 27장 46절에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거절감, 고통감, 격리감, 이걸 실제로 십자가에서 인간으로서 느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목마르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아무 고통도 안 당하시고 그냥 여유 있게 6시간 계시다가 그냥 죽어주셨으면 과연 예수님이야.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그 품위가 있으시다고 칭찬해 드리겠습니까? 실제로 고통당하셨단 말입니다. 목마르셨고 통증을 느끼셨고 거절감을 심리적으로 느끼셨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시더니 여섯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대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다 이루시고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거 다 이루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가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용서해라 그러지도 않으시고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희들은 원수에게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도 못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억울한데 무슨 악으로 선을 이기냐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도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너도 오늘 나하고 같이 낙원 가자. 어머니 요한의 돌보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그 고통 속에서 그러시고 나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정도였는데 우리는 그것도 힘들어한다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망신스러워 정말 망신스러워서 못 살겠어 그러지 말고 다 당하는 거니까 누구나 다 당하는 거니까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말하는 고난 중에 말하는 한마디 내가 고난 중에 취하는 태도 하나 내가 고난 중에 걷는 발걸음 하나 내가 고난 중에 받는 전화 한 통 다 체크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심리학적으로 언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악습이 노출되게 되어 있느냐를 심리학자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아주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을 때, 그리고 너무 힘들 때,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꽁꽁 숨겨놨던 악습, 나쁜 습관이 표출된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못 끊느냐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너무너무 자기가 고난스럽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자기를 내던지는 곳이 마약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을 못 끊는 거냐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너무 어려움이 있을 때 아무도 주변에서 자기를 안 도와준다고 생각할 때 자기를 알코올에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 자기를 악습에다 던져버리느냐? 스트레스 수치가 최고일 때, 너무 무력감을 느낄 때, 외롭고 쓸쓸할 때, 고독할 때, 아무도 자신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자기 혼자 이 세상에 망망대해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악습에다가 자기를 던져버리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때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이러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정말 복수하고 싶고, 그럴 때 사람은 자기를 악습에다, 쾌락에다 던져버리고 싶을 때인데, 그때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는, 그때일수록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더 많이 필요하고 더 많이 믿어야 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나만 손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못 믿고 안 사용할수록 나만 철저하게 손해란 말입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름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상을 잔뜩 껴안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의한 혜택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로 사용해야 될 때는 최악의 고통 때, 큰 고난이 임했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좌절하고 싶을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